네,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잘 못 느꼈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지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한나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한나의 처지와 오늘 이 말씀, 한나가 드리는 기도와 아주 정반대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가 남편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을 받는 것에 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려고 그렇게 한나를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전 앞에 올라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서 눈물 흘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기쁨과 어두운 그런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 오늘 이 한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문제와 억울함에 묶여 있기보다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 한나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쏟아놓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나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나의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녀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발견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마음 때문에 더 이상 한나가 울거나 우울함에 갇혀있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서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녀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를 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과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서 다 잘 풀리고 다 응답받아서 다 해결되어서 능력이고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할지라도 나를 듣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매일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오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의미 있고, 그럼 우리의 그 평범한 삶들은 매일매일 고통받아도 좋다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 그냥 우리의 삶은 늘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나눴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 고난 당해도 돼, 너 그거 다 자연스러운 거야, 나만 있으면 되잖아, 너 고난 당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고난당해도 돼, 나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고 계신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오늘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에는 빛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질서와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괄호 열고 바르게 기도하는 자는 그 삶이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많이 휘청되지 않으며 그 걸음이 조금은 절지라도 그 심지와 걸음걸이가 늘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갖게 된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빛과 질서를 지금 나의 혼란 가운데 창조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무엇의 응답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알게 되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녀의 문제를 여십니다. 닫힌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아들을 낳고 한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분인나의 조롱도 이제 사무엘을 낳았으니 더 이상 그것이 조롱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비참하다라고 여기며 자기를 망가뜨렸던 그 모든 어두움이 이제는 망하고, 반대로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새로운 날이 창조되었던 것을 오늘 이 한나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결과, 그 열매에, 하나님 주신 열매에 물론 감격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그것에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를 걸었고, 내가 확신하였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기뻐하고 확신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고 계셨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이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오늘 한나는 기뻐했던 것이죠. 열매가 그녀를 참으로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한나의 참 기쁨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평생 내가 주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녀의 전적인 신뢰, 전적인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 그녀에게 믿음으로 생기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열매로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내 삶에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춰보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땡큐 이러고서 이제 다음 날부터 우리 기도의 자리가 좀 그렇죠, 소원해지고 막 저희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뭔가 문제가 있든지 결혼하고 싶든지. 근데 남자친구를 딱 사귀어요. 그러면 또 이게 금방 이 새벽 기도는 언제 갔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본분은 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으면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하고서 기도가 거기서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또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고서 또 다른 남자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나오면서 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열매를 보고 그 응답을 듣고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힘들면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 안 되면 40일 작정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면 응답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시는 분, 그냥 하나님은 내가 힘들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분, 여기까지 우리가 멈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겠지만 저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목적, 열매라는 목적을 넘어서서 모든 응답을 자기 뜻대로 주시거나 거두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알게 하옵소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강력한 평안처럼 물결로 몰려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알고 계심과 그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싸움은요, 이미 그녀가 기도를 마친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기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울었는데 울지 않고 먹지 않았는데 먹고 슬퍼했는데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기도를 마친 그 순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순간, 그 한나의 싸움은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기뻐했고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한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대적의 괴로움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오늘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밥을 먹고 담대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대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기도의 정답이고 열매라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부터 사실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응답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해준 이 놀라운 결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젖을 땐 나이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한 아이가 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만약에 20살 정도였다면요, 우리가 고민 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얘는 성전 체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20살 정도 됐으면 그냥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러고서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2살이고 3살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그 품에서 놓기 싫은 아이이고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한 하나님께 한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정하게 고아원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뒤에를 우리가 읽어보면 한나는 정기적으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아이가 자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옷을 해 입히고, 또 원하면은 언제든지 그 아들을 보러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에 키우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와 떨어지는 날 그 큰 아픔과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서운함도 있던 그날에 오늘 이 2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읽어보면 마치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찬송 같습니다.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와야 하는 서운함과 아픔은 있지만,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2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금요일이라 졸릴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얀 빅토르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얀은 렘브란트의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제가 김시용 장로님 계신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거라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이제 빛을 사용해서 그 빛이 주는 그 밝기로 그림의 주제들을 부각하는데 잘 알려진 그러한 화가이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제자답게 이 얀 빅토르스라는 사람도 렘브란트의 그 화풍처럼 그 빛을 통하여서 그 그림의 주제들을 선명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그 옆에 엘리가 밝게 이렇게 비춰져 있죠. 그리고 그 한쪽으로는 까맣게 어두움 처리가 돼 있고 약간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분은 남편 엘가나이죠. 그래서 한나와 함께 이제 아이를 서원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러 왔겠죠. 사무엘을 바치는 이 한나의 얼굴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아이를 보내야 하는 그런 서글픔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은 이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고 또 붙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무엘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마치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왼손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부모, 참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표현하듯이 자기의 가슴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한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밝게 빛이 나고 있죠. 이제 엘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무엘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대변될 수 있는 그 엘리의 대제사장 그 손이 이제 사무엘의 머리에 앉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의 시대를 이제 밝히 열 것을 마치 그렇게 보여주는 듯한 이제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감상이었고요. 정확한 것은 이제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 그림 한 폭을 보면서 한나의 표정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인간적인 그런 또 서글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고 또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되시는 이 그림 구도의 밖에서 그림을 보시고 또 그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들 사무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가고 나면 분명히 자기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허전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 기도를 통해 확신한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모든 상황을 만드셨고 이루셨다라면 오늘의 이 하나님이 또한 나의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또 맡기고 의지하며 자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리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오늘 한나가 자기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뿔은 어떤 힘, 능력,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 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분이 되었고, 자기를 향해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향해 이제는 자기가 입을 벌리는데, 그 말은 복수나 안갚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위해 자기의 입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나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할 수 없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며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달아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게 되게 했고, 자기가 그런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졌다라고 좌절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니,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고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한나가 자기의 모든 고통의 상황을 통해 발견한 확신한 하나님에 대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김구원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절을 설명하면서 이 메리즘이라는 문학 기법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리즘이라는 문학 기법은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 양극단을 언급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뭡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이 양극단을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부함, 낮추심과 높이심, 이 모든 양극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명예와 또 부유함과 생명과 부귀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한나는 마지막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운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기도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한나의 상황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그녀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끈 그곳에서 그녀는 기도의 응답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수치에서 구원하여서 귀족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에 매달리기 전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참 좋으심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쁨 이전에 하나님이 내 신음에도 응답하실 거야. 모든 내 상황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다 할지라도 오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친 후에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어서 임마누엘, 내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음에 우리가 담대함과 힘을 얻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고 지금인가 언제인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과 또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늘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늘 소망과 위로를 얻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